내일부터 이제 설 명절이 시작이 되죠. 벌써 이제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래도 설이니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각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명절을 앞두고 출애굽기에서 잠시 벗어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명절을 이제 이렇게 앞두고 있으면 우리 항상 가족에 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마다 떠올리는 이미지는 아마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분들에게는 따뜻하고 행복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쉽게도 또 어떤 분들은 상처와 부담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가족이 없이 혼자 계시는 분들은 외로움이나 소외감, 이런 감정이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죠. 그런데 이 가족에 대한 기억, 가족에 대한 이미지, 가족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에게는 가족이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족하면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더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교회가 그 가족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죠.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도 사용하는데요. 교회 역시도 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다만 혈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 언약적인 가족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꺼이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가정, 새로운 공동체인 이 교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본문이에요. 오늘 보면 19절은 무슨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의 모습, 지금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럼 지금 이전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눈으로 한번 성경책을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그럼 11절을 보실까요? 2장 1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때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약속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으니까 우리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고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전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2장 3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매여서
죽음으로밖에는 그 인생이 결론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4절을 보시면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전에는 둘이었는데 이전에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와 우리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그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둘이었던 관계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이전에는 원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뭔가 18절을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는가, 하나로 만드셨는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너희와 우리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한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하여, 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 안에 그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어오면서 그러므로 과거에는 그랬는데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정체성은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외인과 나그네라는 말은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외인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 그 나라 국적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을 말하는 거죠. 나그네는 시민권은 국적은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 정착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여행자나 그냥 잠깐 머무는 행인 정도로 생각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집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이방인과 나그네는 둘 다 이제 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그래서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살아가니까 얼마나 이 모든 것이 어색할 수밖에 없겠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원래 처음부터 예수를 믿던 사람들도 아니고 처음부터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들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원래 살던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방인들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이라는 것은 지금의 다이애나 여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을 숭배하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아데미 여신 숭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경제, 그들의 삶, 그들의 가정, 모든 것이 아데미 여신 숭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서 이제 외면받는다.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탈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생 자기들이 머물렀던 도시에서 거기에서 살아온 사람들로부터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들이 누렸던 커뮤니티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또 어때요? 교회 안에는 먼저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이방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유대인들과 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주로 어떤 성경이 사용됐겠어요? 구약 성경이 사용되었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성경이지만 처음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생소하겠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도 없고 모세라는 이름 들어본 적도 없고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의 내용 자체도 얼마나 생소한 내용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낯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 이방인들은 점점 교회 안에서마저도 바깥으로 점점 바깥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모두에게 지금 이방인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한 교회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한 교회의 시간이 쌓여갈수록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시간이 쌓여가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교회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 독특한 문화와 이 분위기, 이 전통들이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가 이제와 고백하지만 제가 처음 이 새소망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왔는데 얼마나 낯설었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생소하죠. 모든 분위기가 다 저는 처음 겪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느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다 낯서니까. 더구나 그때는 코로나 시대였잖아요. 담임 목사로 부임해 왔는데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성도들 얼굴도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낯설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와도 모든 분위기와 사람들이 낯선데 처음 예수를 믿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얼마나 더 낯설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뭐 초신자건 아니면 다른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왔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지금 모든 것이 낯설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알아서 그냥 이 사람들이 다 적응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처음부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동호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낯선 사람들을 불러서 가족으로 삼으신 영적인 가족,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회는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취향과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는 함께 지금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왜 새소망교회 교인이 되셨는지는 저마다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주셨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사람도 낯설고 분위기도 낯설고 그럴 때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 줬고 누군가가 맞이해 줬고 누군가가 말을 걸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그 누구도 외인이라는 그런 낯설음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내가 지금 함께 이 공간 안에 머물러 있지만 나는 외인이요 나는 나그네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지 않도록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배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영적인 가족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는 외인이요 나그네였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야.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우리와 똑같은 권속이야. 이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우리의 가족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나그네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과 나그네로 느끼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챙겨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면 교회는 따뜻한 곳이고 환영받는 곳이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환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환대는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외인을 시민으로 나그네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환대입니다. 그것을 19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우리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환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도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환대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반드시 다른 성도들을 환대해야 됩니다. 못 본 척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옆에 누가 왔는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 왔나 안 왔나 그런 상관없이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교회는 함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영상 여러분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당당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온 성도들이나 초신자들이 나와 배경이 다르고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당신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가족됨이라는 의미는 성도가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냥 재밌게 지내고 즐겁게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가족됨의 중요한 특징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서로의 짐, 서로의 아픔, 서로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짐을 진다는 것은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슬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그 슬픔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교회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 아픔을 함께 할 수는 있어요. 비가 올 때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비를 함께 맞아줄 수는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함께 울어줄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내 일처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예요.
우리 새소망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그냥 너무 냉담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에게 민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건물을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2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에 비유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초가 제일 중요하죠. 공사할 때 제일 오랜 기간 동안 공사하는 것이 기초공사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시는 건물이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뭘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관계는 다 말씀을 기초로 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경험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상식으로 경제 논리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고 사랑을 할 때에도 말씀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에도 말씀의 원리대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지만 사단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어떤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흔들든지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다면 교회는 견고하게 어떠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그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삶도 말씀 위에 서 있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도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미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서 있으셔야 돼요. 말씀 위에 서 있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읽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각자가 든든히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도 든든히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세웠다면 이제 그 위에 이제 기초만 닦았다고 끝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위에 건물을 세워야 되죠. 근데 건물을 세울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뭐냐면 지금이야 이제 건물을 세울 때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세우니까 그게 필요 없는데 예전에는 돌을 하나씩 세워서 돌을 쌓아서 건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돌을 쌓을 때 기준이 되는 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벽과 저쪽 벽이 맞물려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의 크기가 건물의 크기를 결정하고 모퉁이 돌의 방향이 건물의 방향, 모퉁이 돌의 수평이 건물의 수평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모퉁이 돌이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교회의 전통도 아니고 사람도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교제는 어때요? 철저히 나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날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걸 골라서
내가 어떤 모임에 소속될지,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지를 내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맞지 않으면 그냥 거기를 나와버리면 그만이에요. 다 나의 기준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내가 나와 맞지 않아도, 나와 관심이 틀려도, 나의 배경과 그리고 나의 세대와 달라도 나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중심,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지어져 가는데 서로 다른 돌들이 쌓여져 가는데 돌들이 딱 규격에 맞춰서 존재하는 돌들이 있습니까? 돌들은 다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다 다른 돌을 깎고 갈아서 모양을 맞춰서 그 돌들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가 나 있어요. 우리는 다 흠이 있습니다.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갈아내야 되는 거예요. 돌과 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서로가 서로를 깎아가면서 그 돌들이 서로의 틈을 메워줄 때 그 돌들이 쌓여가서 건물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다른 돌들이 맞물려서 세워지는 건물이에요. 나와 수준이 다르고 나와 성향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누구는 이쪽 지지하고 누구는 저쪽 지지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다 이 다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와 서로가 부딪혀 가면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 건물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표현을 잘 보세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되어 간다,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에서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다,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제가 어떤 시제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된 건물입니까? 완성되지 않은 건물입니까?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나갈 교회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나가건 아무리 완벽한 교회를 나가든지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상교회는 다 공사 중인 교회, 아직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면 교회에 실망하시는 모습도 많이 있으시죠? 옆에 성도들을 보시고 또 장로님들 심지어 저를 보고도 여러분들은 실망하실 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저도 아직 미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미완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미완성입니다. 새소망교회는 미완성이에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아직도 공사판이에요. 공사판에 가보시면 어때요? 공사판에 가보시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딱딱딱 있습니까?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들을 보면 뼈대만 보면서 저게 과연 지어질까? 저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될까?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소음도 심하고 먼지도 많이 나고 공사장 가면 다 복잡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나야 비로소 완성된 멋진 건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보시면 공사 중이에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다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봐줘야 돼요. 저도 봐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도 봐주시고 그러려니 어떻게 해요? 그러려니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 완벽하지 않은 모난 돌들을 가지고 오셔서 서로 그 돌들을 연결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다듬어져야 되는 뭐가 많이 나고 울퉁불퉁한 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묶으셔서 성전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세워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안 바뀐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도 마세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아직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서로를 참아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지어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22절에 너희가 누구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 성령께서 완벽한 건축자가 우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 완성을 확신하면서 지금의 부족함을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완벽하게 아름답고 멋지게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연약함이 보이고 그 가운데 안타까움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져 가면서 때로는 부딪혀 가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가족이요 백성이요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아래에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인내하고 용납하며 참아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내일부터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번 명절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